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 즉 공동체를 위한 통치와 의사결정의 기술 또한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비록 별개의 영역이지만 이 두 영역은 역사를 통틀어 교차하면서 복잡하고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법률, 그리고 세계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정치의 상호작용은 협력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황제들은 종교적 제휴를 통해 정당성을 추구했고, 혁명가들은 기독교의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신앙이 공공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인 논의와 논쟁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와 정치의 다면적인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종교적 다원주의가 제기하는 어려움과 기회를 인식하면서 정교 분리에 대한 논쟁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우리 시대의 신앙과 통치가 갖는 윤리적 사회적 함의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은 서구 문명의 근간에 깊이 뿌리내린 길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미미하게 시작된 기독교는 결국 지배적인 종교로 부상하여 역사의 흐름을 깊이 형성했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파에서 국가 공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제국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중세시대의 특징인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유럽 군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법률, 교육 및 사회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된 기독교 유럽이라는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의 개념은 강력한 이상으로 부상하여 정치적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권위, 과세, 주교 임명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교황과 왕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종교적, 세속적 권력이 얽히는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은 유럽의 종교적 통일성을 깨뜨렸고 정치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여 새로운 개신교 교파의 등장과 종교적 권력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유교와 불교의 갈등처럼 이러한 종교적 격변은 전쟁, 혁명, 국경 재편 등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교 개혁은 또한 개인의 양심, 종교의 자유,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낳았고, 이러한 개념들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서구 정치 사상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도적 영향력을 넘어 핵심 가치와 윤리적 가르침을 통해 정치적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치 홍익인간 사상처럼 말이죠. 이 원칙은 역사를 통틀어 사회 정의, 평등, 인권운동에 영감을 불어넣었고, 억압에 저항하며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긍휼, 용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많은 정치 지도자와 운동가들에게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직, 성실, 정의, 추구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윤리적 리더십과 책임있는 통치를 촉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창조물을 돌보도록 맡기셨다는 믿음에 뿌리를 둔 청지기, 직분의 개념은 현대 정치 담론, 특히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를 구체적인 정치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신학교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낙태, 동성, 결혼,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다양한 목소리와 신념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 영역에 신앙 기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4부 도덕적 권위, 기독교 지도자와 그들의 정치적 영향.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정의의 옹호자이자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의 지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과잉에 도전한 초기 교부들부터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운 폐지론자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종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사회 변화를 옹호하기 위해 신앙에 의존했습니다. 20세기의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인물들은 시민권 운동의 저명한 지도자로 부상하여 사랑, 비폭력, 인종평등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정의에 대한 킹 목사의 강력한 설교와 확고한 헌신은 인종차별 정책에 도전하고 국가의 양심을 일깨웠으며 신앙 기반 행동주의의 변혁적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력과 정치의 교차점은 또한 논란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정당이나 이념과 제휴하여 분열적인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진정한 예언적 증언과 정치적 이득을 위한 종교적 권위의 남용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부 분리의 벽, 교회와 국가, 논쟁의 경계.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명시된 이 개념은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원칙의 해석과 적용은 여전히 지속적인 논쟁과 법적 난관의 대상입니다. 엄격한 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 정책이 종교 교리가 아닌 세속적 원칙에 기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한 종교를 암묵적으로라도 지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엄격한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고 신앙인들이 정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논쟁은 종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교육 분야와 종교적 가치가 법적, 정치적 논쟁과 종종 교차하는 공공 도덕 문제에서 특히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세속 정부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다양한 종교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여전히 복잡한 과제입니다.